지금 우리가 2차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지난 1차에 이어서 에베소서를 가지고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토요일 새벽에는요, 에베소 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합니다. 13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우리가 잘 알 수 없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이 13절은 맨 앞에 메클이라고 하는 부사로 시작이 되는데 그 뜻이 뭐뭐까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 부사가 이 13절을 앞에 12절하고 연결을 시켜주고 있어요. 12절은 뭐냐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우리 그동안의 특세에 나와서 쭉 에베소서 강해를 들으신 분들은 그 앞에 부분을 아마 잘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우리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각 사람에게 분량에 맞게 은사와 직분을 주시면서 섬기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안을 보면은 아주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 또 다양한 직분과 역할과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성령이 이처럼 다양한 은사와 또 직분들을 세우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들을 온전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지 않겠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전도받아서 교회 온 사람들은 초신자잖아요. 사실 예수에 대한 지식도 없고 또 믿음도 아직 어리다 보니까 제대로 헌신과 봉사가 되질 않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요, 교회에 유익이 안 돼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잘 성장을 해서, 그래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때 그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나 또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게 된다 이거죠.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장이 교회의 열쇠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신, 보이지 않지만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간절한 뜻은 이것입니다. 각 사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는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죠. 그것이 당연한 교회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구원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 지체가 되는데 그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자라게 해야 해요. 이게 또 중요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 주님의 뜻이 오늘 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성장에 관해서 주시는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좀 돌아보도록 합시다. 첫째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 자, 우리가 성장이라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고 할 때 그 마지막 최종 목표점이 어디냐? 13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몇 가지로 바로 그 성장의 목표가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똑같아야 합니다. 중구난방으로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이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분을 우리가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그것이 너무 고상해서 자기가 따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힘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단순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주 전체,
이해하는 것이고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그 믿음이 점점 더 깊은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했어요. 여기에 온전한으로 번역이 된 테레이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완전한, 퍼펙트라는 뜻도 있지만 성숙한, 매처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영어 성경은 대체로 이 성숙이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 성숙은요, 단순한 지식과 믿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삶 전체가 완숙함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가기를 성령은 원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 지식에 있어서도 그렇고 믿음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인격과 인품에 있어서도 성숙한 신앙이 되길 원해. 그리고 마지막 목표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라 그랬어요. 자,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쉽게 단순화시켜서 얘기한다면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완전함의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 안에 오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성령은요, 우리 각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의 하나가 되고 인격과 삶이 성숙해져서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자라게 해 주십니다. 성장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성장이라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중에는 이제 뭐 성장이라는 것에 큰 관심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부모가 가장 신경 쓰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뭡니까? 아이가 잘 성장하는 거죠. 아이가 잘 먹고 또 잘 놀고 잘 자고 그러면서 점점 커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불에 누워만 있던 아이가 이제 기어다닙니다. 기어다니던 아이가 때가 되니까 불뚝 일어나. 그리고 걷습니다. 그리고 걷던 아이가 이제 막 뛰어다닙니다. 그 다음엔 또 뭡니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장을 하는 거죠. 우리 부모가 애들 키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래서 벽에다가 큰 자를 붙여놓고 생일 때마다 줄을 긋고 체크하죠. 1년 전보다 지금 몇 센치가 컸다. 1년 기다리는 것도 힘든 엄마는 매달 그걸 체크하면 매달 조금씩 자라는 거를 체크하면서 만족하고 기뻐해. 그런데 만족스럽게 자라지를 못하면은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거나 또는 뭐 약을 먹여서라도 어떤 애가 제대로 좀 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는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의 성장을 민감하게 관찰하게 됩니다. 뭐 몸이 자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가 지식이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의 성품과 인격이 잘 자라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이의 신앙이 잘 자라고 있는지, 그것을 늘 민감하게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 부모님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령도 그러합니다. 교회의 각 지체들 하나하나 성령은 관심을 가지고 예민하게 지켜보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교회 전체를 뭉뚱그려가지고 또는 뭐 교회에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떻게 보면 아직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데 익숙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뭐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큰 사람은 뭐 하나님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작은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은, 또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몸된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양육되어 자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교육시키고 때로는 훈련시키고 때로는 연단을 시켜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성장시키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라는 거, 이 육체라는 것은요, 계속 성장이 될 수가 없어요. 대략 한 20세 전후까지 성장하다가 거기서 멈추고, 그리고 대략 한 40세가 되면은 성장과는 반대로 이제 노화 현상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러나 신앙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신앙은 평생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역훈련하고 제자훈련 수료했다고 해서 성장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훈련하고 사역훈련할 때는 막 믿음이 자라.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여러분,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이라는 것은 그 훈련을 받을 때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그게 제자훈련이에요. 여러분, 제자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는 또다시 우리가 그런 훈련을 반복할 수 없잖아요. 이제 거기서 받은 훈련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성장해 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에서 은퇴했다고 해서 성장을 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성장의 목표점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까지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15절에 보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도달하면 이제 우리 더 이상 성장이 필요 없겠죠.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거기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목표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의 성장은 끝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이만큼 컸으니까, 이런 훈련도 받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그동안에 사역했으니까, 이제 은퇴했으니까 이제 됐다. 이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은퇴하고 늙고, 아니,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자라기를 멈추지 마. 너는 더 성장해야 돼. 80세가 되고 90세가 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더 성장해야 돼. 넌 더 자라야 돼. 자라기를 멈추지 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어제보다 오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더 깊어져야 되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 시간이 갈수록 인격과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죽을 때까지 성장을 멈추지 않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우리 자녀가 자라야 할 때 자라지 못하면요, 그보다 속상한 게 없죠. 남들은 다 걷는데 우리 애가 걷지를 못해. 말이 튀어가지고 말을 잘하는데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말을 못해. 이제 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돼가지고 학교에 입학했는데 공부를 쫓아가지 못해. 그럼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겠어요. 만약에 자녀가 한참 자라야 할 10살에서 성장이 딱 멈춰져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성장이 멈춘 것을 소재로 한 소설이 바로 윈터 글라스라고 하는 독일 소설가의 사회 비판적인 소설인 양철북이에요. 제가 강단에서 몇 차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어른들의 불합리한 모습에 질려버린 오스카라고 하는 3살 난 아이인데, 3살 난 아이가 그걸 어떻게 구별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3살 난 오스카가 나는 이제부터 잘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지하실에서 뛰어내려가지고 크게 다치면서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자기하고 같은 또래 태어난 친구들은 벌써 쑥쑥 자라가지고 성인이 됐는데, 오스카는 여전히
여전히 어린아이 같이 돼 있어가지고 양철북을 치면서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그 모습 보고 엄마가 너무너무 괴로워해. 너무 속상해.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속상함이 우리 성령에게도 있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근심하시고 탄식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라야 할 성도가 성장이 멈춰버렸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애가 벌써 나이가 5살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는 젖을 떼고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밥을 못 먹고 여전히 젖으로 먹여야 되는 아이야. 엄마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와 같다 이거죠. 그 정도의 믿음의 시간이 지났으면은 이제는 성장해서 선생이 됐을 너희들이 아직 말씀의 기초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다니 성령의 안타까움이 배어있는 말씀이잖아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어른 아이예요. 여러분, 어른 아이란 말이 있잖아요. 어른은 어린데 그 속은 아이야, 아이. 생각하는 거라든지 행동하는 거라든지 반응하라든지 그런 게 다 애 같은 모습이에요. 자,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어요. 처음에 교회 왔을 때야 누구나 다 아무것도 모르죠. 믿음도 없죠. 당연히 누구에게 배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심지어는 직분까지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장이 안 돼. 아직까지 여전히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누가 답답해 하겠습니까? 물론 목사도 답답하지만요. 정말 우리의 영혼의 참된 주가 되신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근심. 그 사람을 보고 성령이 근심하세요. 저것을 잘해야 되는데 영 잘하지를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근심하신다. 이것이 14절에도 나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더 이상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떤 모습입니까? 물론 성경에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긍정적인 모습을 주님 말씀하기도 하지만 어린아이는 아는 것이 없다 보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지잖아요. 그래서 아이는 길도 잘 잃어버려. 그리고 유괴를 당하기도 쉬워요.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요, 온갖 이상한 가르침에 휘둘려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요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우리 아까 읽은 히브리서 5장 12절 뒤에 13절과 14절 보면은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린아이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몰라요. 근데 장성한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경험한 그런 장성한 사람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지를 분별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구별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휘둘리게 돼요. 우리 교회 안에는 유감스럽게도 이런 어른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 우리 교인 각 지체들을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셨잖아요. 목사도 세우고 많은 교사들도 세워서 말씀 전하고 말씀 가르치고 훈련하게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고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또 우리 목장을 통해서 또 주일학교를 통해서 또 목양을 통해서 잘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럼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마귀도 우리 속에 성장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성장을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진 마음에 가라지를 심습니다. 쓴 뿌리와 엉겅퀴가 자라게 합니다. 때로는 심령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가로막는 일을 합니다. 여러 방법으로 마음을 돌짝밭으로 만들어가지고 뿌려진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나.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누군가 만나가지고 교제하면요, 아주 짧은 시간 교제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고 싶어져. 그리고 영적으로 자라고 싶은 열망을 느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누군가와 교제하면은 도리어 믿음에 대한 회의에 사로잡혀. 교회나 교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나도 모르게 교회 아웃사이더가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라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신앙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바르게 서고 살고 자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주의하고 잘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건 성장이 멈춰지고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에 아무런 진보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이전보다도 더 물러가서 퇴보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옛날 그 어느 때를 떠올리면서 그때는 내가 정말 믿음이 좋았는데, 그때는 내가 정말 기꺼이 나를 헌신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과거의 일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나의 신앙은 저만큼 뒤처지고 말았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일어나서 시작합시다. 15절에 우리가 어떻게 잘할 수 있는 걸 가르쳐 줍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잘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해라, 성경 열심히 읽어라,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여기에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참된 말을 해라.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NIV 성경 보면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여기저기 심겨진 영적인 잡초들이 있어요. 미움과 원한의 쓴뿌리들 뽑아냅시다. 그리고 이 돌짝밭이 이제 옥토가 되게 합시다. 이제부터 거짓을 버리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에게까지 자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함께 자라야 한다. 자, 우리가 1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령은요, 몸의 모든 지체, 우리 모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가지고 우리가 다 골고루 자라게 해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지체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결합해가지고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주고받도록 하십니다. 교회 안에 좀 더 성숙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덜 성숙한 지체들이 영향을 받게 하고 또 강한 지체가 또 연약한 지체를 돕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덜 성숙한 지체가 도움받아가지고 더 성숙해지면은 이제 자기보다 덜 성숙한 사람 또 돕게 하고, 약했던 사람이 도움받아서 강해지면은 이제 자기보다 약한 사람 또 돕게 하고, 이런 일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이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요, 한 사람의 믿음의 영웅을 만드는 데 있지가 않습니다.
성령은 모든 교인들이 사랑 안에서 피차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골고루 함께 성장해 가는 데 있어요. 자녀가 하나인 자녀의 부모는 잘 모르겠지만 자녀가 대여섯 되는 부모님 혹시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마 잘 이해하실 거예요. 5명 되는 자녀가 있는데 누가 한 자녀만 잘 되길 바라지 않잖아요. 5명 자녀가 다 잘 되기 바라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가진 놈고 좀 빼가지고 없는 자식 좀 도와주려고 하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 골고루 잘 살게 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성령도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누군가 영적으로 좀 탁월하고 성장하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보면은 아주 열심을 내고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의 본이 될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나올 수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에게 도전을 주고 자극을 주고 그래서 동반 성장을 유도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역은요, 언제나 교회 공동체적이에요. 철이 없는 우리들은 그저 나 하나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속해 있는 모임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된 주님께서는 교회 전체가 골고루 잘 돼가기를 원해. 교회 공동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 본받아서 우리들의 신앙도 철저히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나 홀로가 아니라 언제나 함께입니다. 지치고 넘어진 지체가 있으면요 혼자 달려가지 말고 같이 부축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만이 아니라 이웃 목장도 잘 돼야 돼요. 우리 부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부서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 교회도 같이 성장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한국 사회가 보다 더 좋은 사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이 나라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벗어나서 온 세계 열방에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한 사랑을 나눠주려는 열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협력하고 그들이 잘 사역하도록 뒷받침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세계 교회가 함께 성장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성장합시다. 여러분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돌아보고 다시 돌이킵시다. 지치고 연약해진 무릎을 일으켜서 우리 같이 달려갑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모두가 같이 차곡차곡 성장해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